시카고 펑스 시간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중학교 때는 읽을 거리가 너무 없었죠. 학교에 물론 도서실도 없습니다. 한참 독서에 메말라 있는 그때인데 읽을 거리가 너무 없으니까 난감하죠. 근데 그때 나온 책이 학원이라는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매거진 월간지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살 수 있는 가격이 아닙니다. 그런 형편이 못 된단 말이죠. 우리 클래스에 한 60여 명이 되는데 그 학급에서 한두 명이 구입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구입했던 그 학생이 친구가 읽고는 옆 사람한테 돌려줍니다. 읽게 한단 말이죠. 그것도 감지덕지죠. 결국 그것이 나한테 돌아올 정도는 다음 달 월간지가 나올 때쯤 되어서 겨우 도착을 합니다. 그럼 열심히 읽었죠. 코주부 김용환 씨의 삼국지가 있습니다. 만화 참 재밌었죠. 그 삼국지를 통해서 유비가 누군지 관원장이 누군지 이런 거를 배울 수 있고 장비가 누군지 배울 수 있었죠. 더더욱이나 궤도 루팡, 검은별 같은 탐정소설을 연재했습니다. 참 재밌었죠. 탐정소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책을 말이죠. 근데 그 탐정소설을 보면 처음에는 온갖 사건을 막 일어납니다. 그 속에 범인도 숨어 있지만은 그런 짐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차츰 끝에쯤 되면 결말이 날 쯤 되면 서서히 정체가 나타나서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이다 하는 것이 짐작을 간단 말이죠. 그러는 마침내 결국 그놈이었구나 무릎을 칩니다. 작가는 그 사이사이에 여러 곳에 범죄인에 대해서 범인에 대해서 힌트를 숨겨주습니다. 보통 때 읽을 때는 지나쳤지만은 나중에 결과를 보면서 그때 그 사건이 힌트를 주었구나 탐복을 하죠.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 왜 저런 사건을 말할까? 하는 의아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저 구유에 탄생하신 예수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 이야기가 이것 때문이구나 탐복이 나옵니다. 이 점에서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그냥 힌트입니다. 힌트를 비밀이라 시크릿 하는 것보다는 미스터리입니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신비한 비밀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나중에 예수의 탄생의 퍼즐을 맞추면 맞춰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약 성경의 첫 책이 마태복음 아닙니까? 첫 시작이 그런 거 있습니다. 1장 23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 큰 행복이고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더더욱이나 가령 결혼을 했는데 10년 동안 아기가 없다가 아기를 가졌다. 경사 중에 경사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나팔을 뿌려야 됩니다. 축복을 해줍니다. 사람들. 그런데 만일에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 이건 부끄러운 이야기고 아무리 진보적인 집안이라 할지라도 쉬쉬 누가 들을라 알까봐 전전긍긍하는 게 정상입니다. 상식입니다. 물론 요즘이야 배우들 탤런트들이 결혼 날짜를 밝히면서 아기가 벌써 몇 개월 되었다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만일에 옛날에는 우리가 살 때만 하더라도 아기가 낳았다 저 집에 딸이 임신했다 하면 그 다음 나오는 것은 뭐냐면은 그래서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그 딸의 머리를 싹 밀어버리고 밖에 못 나가겠다 든지 아니면은 저 집
처녀가 아기를 가졌대 하는 소식과 함께 그래서 아버지가 몽둥이를 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렸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처녀가 아이 낳았단다 하는 것을 동네방네 알리는 겁니다. 이에 더하여 하나님이 공범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즉 임마누엘,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것은 그 임마누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같이 했단 말이죠. 그렇지만 말하자면 이 일에 처녀가 아기를 갖는 일에 하나님이 조력자가 되었다. 그런데 그것을 당당하게 밝히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뻔뻔합니까? 하나님은 공범이 되었습니다. 마구 선전합니다. 이런 것이 미스터리란 말이죠. 이 사건은 구약 성경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여러 곳에 힌트를 숨겨두었는데 보통은 찾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영적 깊이를 가진 우리들의 신앙의 선조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고 깨달은 것이 아하, 그래서 여기에 이런 힌트를 숨어줬구나. 아, 저기에 저런 것을 숨겨두었구나. 이렇게 감동하면서 탄식한단 말이죠. 처녀가 잉태하게 아기를 낳겠다 하는 이야기는 본래 구약성경 이사야 7장에 나옵니다. 이사야가 밝히는 내용입니다. 그 이사야 7장은 말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숨긴 힌트란 말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마치 요즘 한국이 남북으로 이렇게 갈려 있듯이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서 끊임없이 반목과 전쟁 소용돌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왕이 베가라는 왕인데 그 이웃에 큰 나라가 있는데 아람이란 나라입니다. 그 아람 나라와 연합을 해가지고 남쪽에 있는 유대 나라를 괴롭히고 침공합니다. 이때 남쪽에 아하스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또 연합해서 공격한다. 침공 소식을 하고 침공해 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 말이죠. 이사야서 7장 2절에는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수풀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와들와들 그렇게 혼란한 상태란 말이죠. 우리는 이제 망했다. 망연자실. 이제는 어쩔 뻔 모른다. 이때 선지자가 말합니다. 왕이여, 이사야서 7장 4절에 나오죠. 두려움 마소서. 저들은 마치 연기나는 부지깽에 불과합니다. 힘없는 자들입니다. 위로를 했지만 왕은 믿지 못하고 더욱더 두려운 벌벌 떨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말합니다. 왕이여, 만약에 확실히 이게 확실한 건데 이 말씀 못 믿거든 하나님 앞에 징조를 보여달라 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이 왕은 말이죠. 나는 그 징조 안 구하겠다 그럽니다.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결과는 이미 나와 있단 말이죠. 부들부들 떱니다. 끝났다 이거죠. 이때 선지자 이사야의 선언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당시에 이 힌트의 말은 아무도 믿을 수가 없고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저 유대 땅 출생한 예수의 삶을 통해서 어머니가 동정녀 마리아라는 사실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게 되어졌단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은 100%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처녀가 아이를 낳겠다 그랬는데 그 말의 뜻은 뭐냐, 전혀 불가능한 인간의 삶이 그 다음이 하나님의 출발이란 말이죠.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저 베가 북쪽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리고 이웃 아람 왕과 힘을 합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망합니다. 그게 정상이란 말. 마치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없을 듯이 확실한 답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선지자는 처녀도 아기를 낳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 믿고 이거를 저 북쪽 나라와 이길 수 있다.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인간의 끝이 하나님 시작이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망했다. 인간의 계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부터 시작한다. 그 말이죠. 그런 뜻입니다. 결국 복음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사건, 처녀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했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죠. 그래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간적인 것은 불가능해도 복음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이다. 그것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그 역사와 같이 복음은 전혀 불가능한 것이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고 특별히 성탄절에 가져야 될 우리의 믿음입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답은 안 된다 했을 때 하나님 시작입니다. 이 믿음으로 올 한 해도 축복받는 한 해가 되십시다.